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여는 감사, 이런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감사. 행복을 여는 감사. 자, 코끼리를 아시죠? 코끼리는 당연히 동물원의 터줏대감입니다. 서울대공원을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코끼리들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 마리가 다 늙고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코끼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코끼리가 한 10여 마리도 안 됩니다. 9마리까지 코끼리의 개체수가 줄었는데 이 코끼리가 다 늙어서 자녀라고 하죠.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 측에서 코끼리를 수입을 해오려고 그 열대지방에서 사오려고 하는데 국제 간의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끼리가 절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끼리는 10명 안팎, 10마리 안팎. 얘네 이제 다 늙고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코끼리를 동물원에서 볼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었는데 코끼리 두 마리가 우리나라에 선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겨울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김혜성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산업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추운 겨울날 승용차를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이 부들부들 여름철, 가을철로 비슷한 옷을 입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시골길이라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유,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김혜성 목사님이 승용차를 뒤로 후진을 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새까만 두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추우니까 일단 타세요. 제가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목사님과 두 명의 까만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참 랑카 얘기 있었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온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절을 베풀기는 김에 먼저 밥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는 공장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거기까지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데려다줬습니다. 헤어질 때 김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요? 다시 물어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스리랑카 노동자와 노동자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나눔, 사단법인 사랑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님과 스리랑카의 이 공동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설날쯤 됐을 때, 스리랑카의 설날쯤 됐을 때 설날 행사 때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인들이 거의가 연락이 돼서 모였는데 이 김혜성 목사님을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부들부들 떨던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내가 소원이 있어요. 그러더니 무슨 소원이냐니까 스리랑카에 가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야당 국회의원인데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고 한국의 이주 노동자 한국에 가서 이 스리랑카 가난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국 가서 기술 배워오고 한국 가서 돈 벌어오는 것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서 우리 작은아버지를 한 번만 초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 왜 못하겠냐. 그래서 사단법인 사랑나눔운동본부 김혜성 목사님이 스리랑카의 야당 국회의원 부들부들 떨던 노동자의 작은아버지를 초청했답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스리랑카에서 법조인이었다가 야당 국회의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됐다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스리랑카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라자 박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인데 당시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지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재선까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혜성 이 목사님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김 목사님과 의료 선교팀이 스리랑카에, 이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 밑쪽에 있어요. 인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스리랑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스리랑카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 대통령이 김혜성 목사님을 대통령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한국말 한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목사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나 말해 주십시오. 아이 저 선물 같은 거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코끼리를 2마리 선물로 할까요? 아유 내가 코끼리 갖다 뭐 하게요? 이랬대요.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세상에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코끼리가 다 늙어서 대한민국 코끼리가 그 당시 9마리 전국에 있었는데 다 늙어서 새끼를 못 낳는데 서울 대공원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대공원에 터줏대 감은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이제 늙어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 얘기를 듣고 서울 대공원에 연락을 해서 다시 대통령국에 연락해서 각하 대통령 각하 그 선물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라자 박사 대통령이 코끼리 2마리를 6살 배기, 7살 새기, 암놈, 순놈을 한국으로 보낸 게 2010년 9월 30일에 그 코끼리 2마리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지금 코끼리의 대를 잇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알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대한민국의 목사를 초청해서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는데 그것도 코끼리 선물을 보낸 거예요. 어떤 것이 인연입니까? 무엇이 이 문을 열었습니까? 길가에서 방황하던 까만 스리랑카 청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 양국 간의 민간 외교의 역할도 해주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외국인 도와주고 외국인 교회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결국은 교회도 세워지고 민간 외교의 역할도 하고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이웃 간에 베푸는 작은 관심과 나눔이 이렇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배려가 큰 코끼리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행복의 문을 여는 감사 이런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여러분 작은 친절 작은 여러분의 손길,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작은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이 내뱉는 감사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붙여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에 관한 거예요, 행복. 예전에는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되는 것은 성공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공했는데 행복이 따라오던가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 무역대국 11대 무역대국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 무역국가고 경제국가인데 행복한가요? 자살률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이런 이혼율도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성공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행복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에 관한 명언 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상반된 고백이 있습니다. 자, 2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안 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도 안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난 너무나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 눈 멀고 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던 헬렌 켈러였어요. 뒤 귀가 안 들려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간신히 어떻게 막 감정으로 이렇게 해서 혀를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르쳐서 말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점자를 배워서 글을 읽고 말을 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말은 했는데 이 헬렌 켈러 이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안 됩니다. 세계를 정복한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말한 사람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엿새도 행복해. 여러분 혹시 엿새도 행복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난 참 행복합니다. 요새. 목사님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에 관해서 정답이 있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답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해피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상생활의 복잡 미묘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집을 사야 될지, 투자를 여기다 해야 될지, 내가 정말 이 남자 만나서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해야 될지, 이 여자와 정말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할 때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삶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참 어려운 거 있어요. 아프리카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선교사가 되어라,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면 뭘 해라,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걱정되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드려 하래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가 됩니까? 짜증도 내야 사람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 안에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이대로 사는 거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건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본문을 띄워줘 보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으로,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이 성령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유지될 수 있지. 성령 충만해야 기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하고 소멸하지 말라. 왜? 성령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기적인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성령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충만한 불을 끄지 말아라. 네? 성령을 억누르는 일을 저지르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한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 하나님 말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성령을 어떻게 억누르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왜? 성령으로 우리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멘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불가능한 말씀은 없어요. 우리에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결국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로 풀어나갈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자, 성경에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사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고 기쁨. 할렐루야. 한 주간 찬송을 정말 부르면서 한 주간을 지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찬송 한 곡도 못 부르고 지냈다. 내가 대답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수예배 나오신 분, 적어도 금요철에 나오신 분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하면서 일터에서 찬송, 기쁨, 찬송해요. 기쁨. 하나님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바울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성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아파서 쓰라려서 일어나서 그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밤에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그날에 옥에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이 착고가 풀어지면서 간수자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지 말아라. 그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어떤 환경에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환경인데 그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휴대폰 컬러링도 막 이상한 노래 컬러링 넣지 말고 그래도 참 찬송이라도 넣고 그래야지. 예, 그러죠.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전화하다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컬러링에 날 떠나지 마. 이게 컬러링이죠. 전화를 걸으면 그 무슨 노래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떠나지 마. 무슨 어떻게 남 전화하면 무슨 날 떠나지 마가 그게 나오면 되겠어. 우리 하늘나라 서천하신 김문함 명예한수 집사님은 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짜짜라 짜라 짜짜짜짜짜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딱 받으셨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당신은 하나님인 것 같아. 당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차라리 이게 낫지. 날 떠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세상 유행가 가사에 막 그 슬픔과 애절함과 그게 묻혀있으면 내가 정말 보기에 안 좋은 거야. 자,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를 했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항상 기뻐하는 거.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령의 불을 끄지 마. 쉬지 말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겁부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시험에 들지 말고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명령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입술에 찬양이 터지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의 샘이 터지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래서 범사가 우리는 감사함으로 열어갈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있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성경을 보면 인생의 불행과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인생의 위기는 언제 왔느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왔어요. 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누리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뭐냐면 항상 본 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선악과를 그러면 거기다 놓으셨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절묘한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아담스 바이블이다. 아담이 막 멋대로 살다가도 중앙에 딱 보면 안 되지. 저는 하나님이 딱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 아담은 항상 자유롭게 살다가도 기준이 있었어요. 정확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선악과의 열매를 나무를 보면서 아담 바이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아담의 하와에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됐습니다. 저거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만일 하와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또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는 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까? 그 누리는 것,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것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유 얻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흉년이 들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아버지 그 품을 생각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 아버지 집에는 보면 정말 좋은 옷 입고 사는 노예들도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배고파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는 탕자를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 비참하게 된다. 자, 내 마음부터 잠시 조그라드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자,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1세대가 다 죽습니까? 출애굽 세대가 다 죽습니까?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은 불평 속에 원망 속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겠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과 그 감사하지 않은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헬렌 켈러와 나폴레옹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6일도 엿새도 감사한 일이 없었다. 나는 평생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이 아니라 감사라는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한 번 감동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키바가 먼 길을 떠나면서 책을 읽을 때 켤 등을 준비하고 동틀 때를 알려주는 수탉을 준비하고 성경 토라를 챙겨가지고 나귀 한 마리에 그것들을 매달고 싣고 그리고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됐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 곳을 요청합니다. 제가 하룻밤만 묵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집주인은 나귀에 수탉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머물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나귀를 둘 데가 없고요. 수탉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랬어요. 아키바는 다른 집들도 아니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언덕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깔고 눕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는 등불을 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거기에 매달렸던 등잔이 확 넘어지면서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나니까 나귀가 후루룩 하고 막 짖고 나귀가 달려가 버리니까 수탉도 또 꺽꺽 하고 수탉도 날아가 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등잔불도 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귀는 도망가고 수탉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고 깜깜한 밤에서 잠을 잤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며 잠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잤습니다. 아키바는 어렵게 그날 밤을 지내고 다시 다음날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밤에 도적대가 습격해서 마을 사람들 죽이고 가축을 끌고 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 자기에게도 등불이 켜져 있거나 나귀와 수탉이 우러댔거나 아마 마을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 됐고 만약 내가 이 마을의 한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나도 역시 죽거나 끌려가거나 똑같은 입장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입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 기뻐 못하고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내 이 환경이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이 삶을 더욱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전염되듯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고. 감사하는 습관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아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감사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캐나다 이민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습니다. 한 5년 가까이 캐나다에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문화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거는 뭐냐면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물어봐서 대답하면 땡큐. 근데 제가 한국 가서 한국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내비게이션도 되지만 저 어디쯤에 있는지 아냐고 길 물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사니까요. 저기 혹시 여기에 호산나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제가 감사하다는 말 하기 전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벌써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잃어버렸어요. 뭐를요? 감사를 땡큐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사는 문화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참 다릅니다. 1달러만 노숙하는 사람이 1달러만 받아도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God bless you. 이 체인지 한 거 달라고, 체인지 달라는 거예요. 이 단돈 달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땡큐, God bless you.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지하철에 사는데 이렇게 하면 고개만 잠깐 숙일 뿐이지 고맙다는 얘기 하던가요? 고맙습니다. 잘 안 하죠. 파라지도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두 번째가 아빠, 세 번째가 땡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예요? 땡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식탁하고 이 외국의 서양의 식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밥을 먹다가 수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주워주겠잖아요. 그러면 한국 애들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러던가요? 안 먹는다고 수저를 치우고 새 수저 달라고 그러지. 안 해요. 근데 우리 서양 아이들은 뭐냐면 냅킨이 떨어졌어도 스푼이 떨어졌어도 그 다음에 포크가 떨어졌어도 떨어진 거를 주워주면 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가 몸에 밴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목사님을 때리고 목사님의 지갑을 뺏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의 세 가지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당한 것, 강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것에 감사하고, 그죠?
내가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맞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그럼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반응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축복받은 은혜, 영생 천국 가는 천국의 은혜, 이 베풀어진 것을 생각하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땡큐 바이러스라고 한번 생각해보요. 감사 바이러스를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땡큐 365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변호사가 다 부자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장사 못하는 변호사, 우리나라도 변호사가 많아서 지금 장사 못하고 렌트비도 못 내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만 원 받는 국선 변호사가 별따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변호사가 시운 넘어서 시운 셋넷 됐는데 2번이나 이혼을 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하고 별거하면서 자기 세도, 건물 세도 못 내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그 산에 올라갔어요. 화산이 좀 이렇게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옛날에 오두막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한 얘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영혼의 충전을 받고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의 편지를 좀 써보자. 감사의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보면 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감사 운동에, 감사 나눔의 운동이, 이 감사 나눔 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안 믿는 회사나 안 믿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땡큐 365일 이 변호사가 제일 먼저 361년 동안 내가 하루에 한 장씩 감사 편지를 누구에게든 한 사람에게든 보내야 되겠다. 카톡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아니면 쪽지로 우편을 써서 보내든 꼭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했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인에게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자기 혼자 독립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아가는 애인데,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취직을 하고 아빠에게 커피를 내리는 커피 메이커를 사줬는데 이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 5줄 정도 되는 짤막한 문자, 아들아, 작년에 네가 추수감사절에 크리스마스에 내게 보내준 이 커피 메이커 향이 참 좋구나.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도 너를 떠올리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네가 떠올라서 감사한다. 고맙다. 그런데 보니까 주소를 모르더래. 아들이 어딘지. 그래서 전화는 알아도 전화를 했대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만나려고 했는데 어쩐 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너 주소도 모르어서 내가 그랬구나. 주소 좀 내게 알려줘라. 와서 주소를 받고 그 편지를 보냈더니 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밥 먹으러 나왔는데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예전에 빌렸던 돈 4,000불을 가지고 왔더래. 자기는 지금 정말 어렵게 사는 4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400~500만 원 되는데, 아빠, 제가 그때 돈 빌린 거 있죠? 제가 지금 이제서야 여유가 되면서 갚을 수 있었어요. 야, 아버지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야, 아들아, 고맙다. 나 요즘 정말 변호사 사무실이 안 돼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쫓겨났고 내 아파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귀한 돈이다. 고맙다. 아들하고 그 얘기 오가면서 좋아졌어. 다음에 둘째 아들, 세 번째는 또 누구냐면 지금 별거 중에 있는 부인에게 고맙다. 딸 하나 있는데 고맙다고 편지 쓰고 땡큐 365 하고 났는데 이 삶이 정상 궤도에 1년 만에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그 천주교에서 무지개 원리라는 쓴 차동엽 신부라고 천주교 방송 보면 와서 막 감사 강연 많이 하는 분이 그 책을 번역하면서 그 책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땡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에서도요, 이 감사 운동이 뭐냐면 이게 하루
한 주에 두 가지 착한 일을, 일주에 두 가지 선을 행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5가지. 오늘 감사 적어.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책을 읽고 1, 2, 5 운동인데 한 주에 한 가지 착한 일하고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해서 감사 얘기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고맙다고 보내면 삶이 풍요로워지더라.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의 운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손끝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을 여는 감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